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1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은 그 21절 고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21절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21절의 짧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명이면 10명 모두가 그리스도를 꼽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도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21세기에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도에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도가 가장 중요한가? 그죠? 우리가 보면 그저 이게 전치사라고 그냥 단어를 연결해주는 의미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 도가 가장 중요한 건가?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죽는 게 더 낫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되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나 싫을 수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난 죽고 싶은데 정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정말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재미도 없고 살기도 싫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은 재미도 없고 직장생활도 재미없고 가정생활도 싫고 정말로 그냥 빨리 오늘이라도 죽어갖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발람이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 23장 10절에서 발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야 되니까 성경을 잘 접으시고 잠깐만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이 발람이 한 말 중에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의 말에 잘못된 점이 뭡니까? 이 발람의 말과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죽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저 의인의 죽음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21절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면 먼저 의인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면 먼저 여기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안 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은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굳이 하나 선택하면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23절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떠나다는 단어는 천막을 거두고 여행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의미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떠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문제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성경의 개념은 뭐냐? 이 땅에는 영원한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두 장막집, 쉽게 말해서 천막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천막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2박 3일, 길면 일주일, 한 달 천막 치고 여행을 하다가 집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 텐트와 같은 개념이 바로 지금 이 개념입니다. 이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천막을 접고는 영원히 살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24절 보면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더 유익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으며 내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성장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바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겁니까? 내가 죽는다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감사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빌립보 교인들을 도우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며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으나 사나 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1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27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십시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당연하게 하늘 시민권을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그 시민권을 천국 가서 누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담대하게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이 필요한데,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맞게끔 값이 나가도록 이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잘못 살면은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늘 좋은 차 수리하는 차 수리 센터를 하나 소개시켜줬다고 말해보십시오. 저기 향남에 가면은 차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고친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차는 늘 매연이 나오고 차가 가다가 서다가 반복하고 툭 하면은
뭐 라지에이터가 고장나고 펜벨트가 끊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이 합당하게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삶은 너무나 형편없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합당하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데 아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누가 합당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살지 못합니까? 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는 게 우리와 모든 분들의 꿈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늘 넘어질까요? 저도 이 성화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입니다만은 끊임없이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순간에서 내리고 있는 저의 판단은 처방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화가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올바르지 않은 처방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아픈데, 우리가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데 잘못된 처방전을 받으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처방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처방전이 뭔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읽어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한번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를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겠구나. 그죠? 우리가 구체적인 많은 삶의 형태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며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이미 변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의 삶을 못 변화시킵니까? 그 이야기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우리 의지가 약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 하냐? 한번 의지를 강하게 해서 그것을 이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어거스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처방전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건데,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외부에 강의 가서 설교할 때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한 적이 없을까 싶어서 옛날에 한 설교를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제목이 성화에 대한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삼각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설명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 가지씩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인데 아랫변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내가 무언가를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경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믿고 있는 자에게도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2면. 느헤미야 5장 9절 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5장 9절만 읽었지만 느헤미야 5장을 읽어보면은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유대의 귀족과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고리대금을 하였습니다. 비싼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돈을 착취하며 즐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비판하는 말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니까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5장 9절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실 것이 아니냐, 행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행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좀 제발 순종하며 살아, 말씀 좀 지키며 살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무엇에 대한 반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는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 9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속이 지금 아픈데 계속 여기 뭐 빨간 약만 발라가지고 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데 그 잘못된 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처방전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고위관리들에게 고리대금업 하지마, 그런 행동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어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저 내 삶을 바꾸겠다, 이를 악물며 의지를 강화시킨다라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뭐 힘든 일이 있냐면서 옆에 가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는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마치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고민하던 그 문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2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95면 이사야 26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하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번역 가운데 이 번역은 이러한 번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확 와닿을 겁니다. 제가 그 번역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은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밝은 아침이 되어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쉽고 명쾌하죠. 이 몸이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밝은 아침이 되어도 주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드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율법의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면 한 번씩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 성전, 우리 이러한 수많은 언약,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도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 찾아야 돼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아담을 만나고 동산에서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의 주제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르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로마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이 카타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900km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에 찢겨 죽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광장에서 짐승에 찢겨 죽는 것을 이제 거행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군인들이 꼭 회유를 한답니다. 너 예수 믿는 것만 부인해. 시저 앞에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이 죽음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유혹해도 아무도 그 유혹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황금마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해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찍혀 죽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존 웰치라는 스코틀랜드에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와서 왕에게 제발 우리 남편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남편을 풀어주겠다. 제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풀려나가면은 다시는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그때 그 존 웰치의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그 남편의 머리를 이 앞치마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남편을 죽여가지고 이 치마 위에 남편의 머리를 얹어달라는 겁니다. 그거 받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그 존 웰치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담대함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석방을 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세 번째 원리는 1장 2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면은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고난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아니 그냥 고난을 참아라고 해도 지금 듣기가 싫은데 고난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은 선물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번 찾으시는데 우리 욥기 1장 21절입니다. 고난이 선물인 이유를 긴 설명하는 것보다 욥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욥기 1장을 보면은 우리 이 앞에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아들들이 다 죽고 재물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아들도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죽고 재물이 다 잃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이 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욥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변화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1장에서는 고난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욥은 인내심이 점점점 바닥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제 내 모습이 변화되는지 이 더딘 성화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지치고 지칠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9절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끊임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욥기 3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794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무익하다는 겁니다. 욥기 34장 9절에 이제 친구들과의 긴 논쟁의 마지막에 이르를 때는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좋지만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런데 이 고백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욥기의 결론인 욥기 4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난이 왜 선물이라는 겁니까? 이 고난의 끝에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는 겁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거 이야기하면 입 아픈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라디오로 듣는 것과 TV로 직접 보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고난이 바로 이러한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욥의 인생 가운데 언제 성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뵙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켄트 휴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유명한 절도범, 감옥에서 전과 몇 번인 그 절도범이 성찬식 떡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랬죠. 이 조그마한 마을에 유명한 절도범이 성찬식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그냥 앉아서 받지만은 이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 받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뭔가 그 사람이 성찬식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그 재판장에게 같은 그 교회에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에 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미워했던 걸 용서해달라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켄트 휴즈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사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끄떡끄떡하면서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성찬식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도 성찬식 드리다가 눈물이 쏟아진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라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 저 절도범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게 됐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절도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절도범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데 왜 본인 이야기 하냐고 말합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을 보고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을 쉽게 어찌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학위도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판사입니다. 아쉬운게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주 힘든 절도범이나 그리고 판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탁월한, 다르게 말한다면 성화에 대한 가장 올바른 입장은 제가 보기에 19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이었던 조지 베둔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지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열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